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이 들리게 되었을 때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때 가슴이 주저앉는 듯한 이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방법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어둡고 비통한 소식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전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지도 어느덧 1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당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 시점과 이 소식이 바벨론에 들리기까지는 약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구의 성전이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이 소식이 전해지기 바로 전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엄중한 제한 신탁을 선포하는데 이 말하는 데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즉 영적으로 닫힌 입으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 개인에게도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이 함락되던 바로 그 아침, 하나님의 역사로 에스겔의 입이 다시는 잠잠하지 않도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 입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선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시고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열린 에스겔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이 비극을 마주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과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죠. 오늘 이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실태가 무엇인지 깊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대상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고국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한 이 폐허 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교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큰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단 한 개인에 불과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물며 파멸 속에서도 살아남아 이 수가 훨씬 많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의 말 속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소유로 주셨다라는 고백은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겨자씨만한 겸손도 또 죄에 대한 애통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살아남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자신들이 누려야 마땅한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이 그릇된 믿음은 불신앙과 다름없었던 모습인 것이죠. 이 은혜가 권리가 되어버리자 그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과 26절을 통해 이들의 영적 오만함이 삶에서 어떤 죄악으로 분출되었는지 낱낱이 고발하시거든요. 그들은 레위기 17장의 언약을 위반하며 피를 빼지 않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를 버리고 온갖 우상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웃의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공의 대신 자신의 칼을 의지하여 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성적인 죄악까지 범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언약 백성의 의무인 의와 거룩과 사랑의 삶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던 자들이 심령에는 오만함만 가득하여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로 징벌을 예언하셨어요. 성 안에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며 산성과 굴에 숨은 자는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이 권능의 교만, 즉 그들의 힘과 권세를 철저히 끝장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어겼던 온갖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 온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29절에 그 최종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즉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상태에서 외치는 축복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탐욕인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차단된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악된 습성인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에스겔을 대하는 이 포로민들의 위선과 기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3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바벨론의 포로민들은 에스겔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보자고 하죠.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을 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영혼의 깊은 곳은 말씀의 중심 앞에 서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이 무엇인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운 음성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극장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와, 오늘 노래 참 듣기 좋네, 목소리가 아주 감동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설교를 구경하고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감탄은 할지언정 단 한 번도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거나 삶을 고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예언자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조차 조롱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실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켜면 수많은 설교와 말씀, 찬양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단순히 내 귀에 즐거운 소리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는다면 영적 영양분 공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 영적 실태, 이 영적 기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오만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들리게 될 때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혼과 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더라면 이 모든 것들 바꾸어 고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